오늘은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보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밀과 보리의 추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될 텐데 그때 첫 열매 나에게 드리는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버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리라. 이런 정신을 신약시대이지만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절기 그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지 않죠. 우리는 초고도화 정보화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그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추수 감사주일로 그렇게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한국에 있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지난 6개월 동안 참 경험하면서 참 다 살아 숨쉬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쟁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와 있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업까지 안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 작가가요, 2008년도에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방송인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경험담을 써놓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0.3초의 기적. 0.3초의 기적.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엄마 아빠가 민족을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가르치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기억나시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아빠라고 했어. 그래 저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않은 분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참 부모에겐 있죠. 근데 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많이 가르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 데보라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담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성공에는 가장 중요한 0.3초의 기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런 높은 위치에도 올라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직을 해도 감사,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도 감사. 그게 신앙에 나온, 그죠? 성경에 나온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가 되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늘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이 일에도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1일 3희 하루에 3번씩 기뻐하자. 1일 3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자. 1일 3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어려움이 생기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할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주일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고해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속에서도 감사해라. 아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의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희 시련을 만나도 감사해라. 그리고 또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게 된 것 감사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이 땅의 물질 그리고 이 몸덩어리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낸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또 무엇을 감사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 로마서가 구구절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왜 너희들 공로 앞세우냐?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이 은혜요. 그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로로 변질되더라. 그래도 이쯤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법 하잖아? 나도 모르게 이런 공로주의가 나 처음에는 없었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생기더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다가 그가 이제 인생 말년에 주님 부르실 날을 바라보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보다 더 악하고 못된 인간이 어딨나?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다.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연소가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겸손할 것밖에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과 이어서 그런 감사 생활을 하려면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속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속히 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 19절에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속히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를 속히 하면 안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해라. 듣는 것을 여러분 늘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죠? 친구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면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말은 하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나도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에 스크래치, 상처를 입히죠. 그래서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돌라 들어오는 얘기가 당신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게 속히 해야 될 게 듣는 것.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속히 들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늘 들어야 될 것은 세상 뉴스가 아니고 하소연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늘 빠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가시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는 들으실 수 있잖아요. 들을 때. 네? 우리 얼마나 요즘 유튜브에 안에 다양한 또 말씀들이 나와 있는지요. 그래서 딱 틀어놓으면 또 듣는 성경도 듣고 설교도 듣고. 저희 모스크바 장로교회 유튜브 안에 있는 저 설교 조회수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더 들어봤습니다. 아, 말씀이 아직 부족하구나. 몇 분 안 들으시구나. 한 번 듣고 나면 땡이구나. 아, 더 잘 준비해야지. 그런 도전을 받는데, 찬양대 찬양은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목사 설교보다는 찬양이 더 은혜롭구나. 참 감사할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조회수가 한 70, 80 올라가는데 목사 조회수는 설교는 많으면 20, 30.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늘 자주 속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날 때, 짜증날 때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번 주 임마누엘이 했던 그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새벽에 새벽 기도 오면서도 듣고 요즘 날씨 좋을 때는 이렇게 불바를 쪽에 걸어가면서도 듣고 저는 자부심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찬양대만큼 뛰어난 찬양이 없다.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적은 숫자가 찬양하는데 뭐 30명, 40명 찬양하는 것만큼 힘이 있고 박력이 있고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 대원들조차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 또 가족 창 드리면서도 충만 마음에 얼마나 그 가사가 감동이 되는데 우리 봉헌성으로 많이 신청하십시오. 가족들마다 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속히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선량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사모하면 어떻게 하죠? 울죠. 떼쓰죠. 엄마 빨리 와. 설거지 그만하고 다른 일 챙겨두고 나 좀 먹여줘.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거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한다.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 본문에도 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영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그 풀이 아닌, 곡식이 아닌 다른 것들, 가라지는 다 뽑아내야 되겠죠. 우리 신앙에 심겨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가 자꾸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하나님 가치로 살아야지 싶은데, 세상 가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아유 참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명품 가방, 저렇게 좋은 차, 넓은 집, 저렇게 높은 지위 올라가고 싶고, 자꾸 그거 추구하고 싶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오염되고 신앙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속히 들을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사단이 찾아와서, 참 사단이 용감해요. 감히 그분에게 나와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3번 받으시는데 어떤 시험인지 기억나시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자존심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너가 정말 거기 나왔어? 네가 정말 그 위치에 있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 한번 만들어봐. 한번 이 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우리 자존심 건드리는 그런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저급한 유혹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 우리 주님 지어낸 말 아닙니다. 자신이 던진 말씀 아닙니다.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인용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본인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알고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흔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떡 때문에, 그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없지. 사단아 물러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두 번째 시험이 뭐였었습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죽겠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지. 그렇지만 주님은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 하나님께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 시험도 4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잘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번에는 거짓말로 다가오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정말 이 땅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단의 것입니까? 하나님 준 적 없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으로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거짓말해서 시험에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험할 때 있지 않을까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한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구약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셨다. 우리도 이 66권 신구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속히 들어라 이 말은 잘 들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는 마르다고요.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언니 마르다는 얼마나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 준비했는지 모르죠. 바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듣고 있는 그 동생이 미워진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동생 좀 꾸짖어 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죠. 섬기기 바쁘셔서 예배에 참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지칩니다. 지치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해 이거? 저 아무개 집사는 왜 안 해? 이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으로 유명한 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짜리 지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죠. 이게 1969년도까지 발행이 됐었던 거예요. 심지어 $10,000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근데 왜 중지가 됐냐 하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큰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다가 결국은 어떨 때 사용됐을까요? 검은 돈, 검은 돈, 뒷돈 이런 걸 줄 때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게 돼서 실제로는 참 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폐인데요. 이 $1,000 지폐의 인물이 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일화가 유명한데 친구와 함께 젊은 20대 초반에 도박장을 가게 된 거예요. 야,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도박장을 가는데 그 도박장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딱 적혀져 있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죄의 싹슨 사망. 이걸 보자마자 이 클리블랜드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저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도박장 가지 않고 친구야 나와 같이 오늘 예배당 가자. 야 여기까지 와서 아예 안 해. 나는 너 혼자 가고 싶은. 그래서 한 사람은 예배당으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는데 30년 뒤에 그 친구는 감옥의 죄수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일화 참 유명한 일화인데요. 여러분 한순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번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듣기는 석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성 잘 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화를 잘 내셨나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시나요? 예, 남에게 화내기 쉽지 않죠. 직장에서 화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우리가 화낼 때 많죠.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깝고, 예, 우리가 좀 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을 버럭 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부끄러운 민낯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자살공화국, 이혼공화국입니다. 저출산공화국입니다. 플러스 분노조절장애공화국. 분노조절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칼을 들고 다투다가 이웃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내 차 추월했다고 쫓아가서 차 가로막고는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두들고 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를 모욕 주었다고 화가 난다고
학교에 불 지르는 중학생들이 있고. 요즘 한국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그만큼 가진 않았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말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모릅니다. 그저 세상에 나가면 그냥 말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다. 세상은 서로를 비하하기 위해서 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마음충, 뜰딱충, 급식충, 한남충, 진지충, 선영충. 여러분, 이런 말들을 더디어 성내기를 더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실컷 쌓아놓았던 평판도 한순간에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합니다. 모세도 성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시죠?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뭐 그런 능력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무슨 자기가 능력을 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화가 나니까 하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40년을 얼마나 고생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니죠. 네. 천국 가지 마.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유직의 미를 거두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화를 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 불신앙으로 말씀하시고 내 거룩함은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을 내고 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을 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입안에 화가 나면 침이 고일 때까지 참아라. 화가 났어요. 그냥 막 쏟아내고 싶을 때 말을. 그때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참아라.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바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그냥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쏟아내고 싶을 때 침을 끌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말을 못하죠. 참는 거죠. 부부싸움 하실 때 말해봐. 당신 빨리 설명해봐. 왜 말을 안 해? 화가 나더라도 남편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들 화나면 그저 지금 참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예, 참고. 예. 근데 거기다가 막 기름을 부으시면 안 됩니다. 예. 왜 말을 안 하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참으십시오. 또한 3대1의 법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3대1의 법칙은 뭐냐? 세 마디 듣고 한 마디 말하는 거예요. 세 마디 듣고 한 마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지.
상대방 말을 막 잘라버리죠. 화가 나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직 내 남편이 아직 어리구나. 신앙이 부족하구나.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직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주님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죠? 그분이 십자가 질 만한 죄가 있었습니까? 다 짜고 친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 없애버리려고.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도 똑같이 억울하게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화날 때 성내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험 중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듣기는 속해하고 말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